우리 좌우 옆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신 당신을 축복합니다. 시작. 예전에 아는 분께서 출산을 하셨습니다. 아기를 출산하셔서 산부인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를 보여주시는데 그 많은 침대들 중에 창문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. 저기 몇 번째에 있는 애가 내 애기다.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저 애기를 위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.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저를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신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. 근데 그 모습을 조금 보면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. 3,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. 다 흰 이불을 덮고 생김새도 크기도 다 비슷비슷합니다. 똑같이 생겼어요. 애기들이라 그런지.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들더라고요. 그런 생각이. 출발은 다 동일하게 조그만 침대에서 하얀 이불을 덮고 시작했는데 저기서 누구는 박사도 나올 것이고 누구는 또 우리 조순희 권사님 같은 교장 선생님도 나올 것이고 장로님 같은 장로님 교회의 어른도 나올 것이고 많은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. 또 목사도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또 노숙자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훗날 그리고 상처받은 가정에서 상처받으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인생의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.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제가 아이들 앞에서 바라보며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되겠느냐 사실 이거는 제 수준에서 되게 멀리 본 거예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된 성경은 말씀하시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진짜 마지막.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. 그리고 양 옆에 죄인 2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아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죄인이라고만 나와있어요.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면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. 가장 죄를 크게 지은 사람에게 주는 형벌. 그러면은 여러분 이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형벌을 받게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. 그 형벌을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그들의 구원의 결판, 구원의 여부가 언제 났습니까? 십자가에 달리는 수가 났어요.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.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몰라요.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,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.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결판이 났어요. 한 사람은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맺겠고 반대 사람은 야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. 너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똑같은 입장에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여부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결판이 났습니다. 이런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근데 너무 많이 나옵니다. 히스기야가요 죽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됐습니다. 시한부 선고가 떨어졌어요. 하늘에서 히스기야를 이제 걷어오거라 이렇게 됐어요.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요.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.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세요. 그리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엔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까지도 의인이 없었어요. 마지막에 의인이 없었어요. 그리고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. 니느웨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이 죄를 지었거든요. 근데 니느웨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. 저도 제 과거를 들어봐도 또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도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이나 세월이 더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.
제가 뭐 저의 비유를 들자면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. 막 없는데 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시간이 마지막 날 등록 몇 시간 전, 등록 마감 몇 시간 전, 꼭 그렇게 채워주세요.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함이 있을 텐데, 좀 미리 주시면 평안함이 있을 텐데, 꼭 그렇게 마지막 날 몇 시간 안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에게 일하고 계신 것,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요, 우리가 지금 2020년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. 2022년 마지막 시간에 서 있어요.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?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지금 12월 31일 9시 15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 기도했고 바랬고 소원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. 근데 이 마지막 순간 하루에 남은 3시간이면 이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 3시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도 남으시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요, 2022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이번 년에 보면요, 주변에 송구영 씨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. 안 드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대단한 거 없어요. 오늘이 토요일,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에요. 예배 2번 드리기 힘든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그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.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 일하시는데, 마지막 시간에 일하시는데 왜 그 시간을 포기하느냐? 그때에 일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또 기도로서 올려드릴 거예요. 지금 받으신 종이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거를 좀 이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쓰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이렇게 주님, 나에게 좀 절대적으로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. 2022년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또 내가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. 그 또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 회개함으로 새해 가운데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모든 담,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 아멘.